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그 믿음의 역사는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도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믿음대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치유하시는 장면이 오늘 한 구절에도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 다음 치유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만지시고 난 다음에 눈을 떠라 치유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눈을 만지는 것일까요? 눈을 떠라 선언하는 것일까요? 강조점은 후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실 때도 그녀의 믿음을 보셨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믿음의 크기에 비례해서 능력이나 기적의 크기도 늘어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자체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의 통로를 따라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대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작을지라도 어떻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작지만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바라보는 그 대상, 우리의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이 별 볼 일 없는 믿음이 바라보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좋죠. 당연히. 근데 부족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시다? 어마무시하게 크시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큰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작은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끝까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을 보이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동네 의원을 만나도 고칠 수 없었던 12년 동안 계속 하혈하던 그 병이 그녀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죽기 직전에 살리려고 급하게 예수님을 모셨는데 중간에 가는 길에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야이로의 반응이 어떤가? 예수님을 더 이상 모실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오신들 무슨 일이 있겠나. 예수님을 안 모시려고 했어요. 가지고 있던 그 절박한 믿음을 이제는 놓아버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야이로가 분명히 믿음을 이제는 던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끝까지 갑니다. 그 집에. 결국 그 딸을 살려내시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는 바대로 그들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오늘 본문에 이 두 맹인도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절박하든지 크든지 작든지 중간에 그만뒀든지 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거듭 머물러 있는 이 에피소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맹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심이 아니라 그 맹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반응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믿음대로 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심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이 별 볼 일 없는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을 따라 믿음을 통해 크든지 작든지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밀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반응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을지라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기억해야 될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 보잘것없어도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자체를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믿음대로 순종하여 오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면 오늘 우리 삶의 지경에서도 놀라운 기적들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기적은 그만큼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모든 그 역사의 중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또 내 신앙 공로가 중심이 아니라 나에게 신앙을 주셔서 믿음대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묵상한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은 미약하고 작을지라도 그러나 그 별 볼 일 없는 믿음이 바라보시는 믿음의 대상 그분은 온 우주보다도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늘 기쁨이 유지되는 행복한 능력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모든 의사들이 파업을 작정을 하고 코로나는 더 기세등등하여 온 땅에 창궐하고 태풍은 연이어서 또 올라온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내기가 어떤 시대보다도 힘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님의 주권이시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먼저는 쓰러지고 넘어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이 땅의 그리스도 몸된 교회들이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지금의 이 땅의 교회는 썩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썩어 문드러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증오하고 있고 암적 세포라고 말하고 있고 더러운 것들이라고 혐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이 천개 만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의 폐역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드리오니 목사는 목사답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성도답게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져 정결하게 거룩함을 잘 유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나갈 수 있는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